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되고 잘되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고 잘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잘되다가 못되는 일들도 참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또 잘되고 또 잘되는 이런 복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주말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안의 복이 임하고 또 하시는 일들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자녀가 잘되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가장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신명기 28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이사야 48장 15절 말씀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만 읽어도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읽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성공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부르실 때 아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여러분 실패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보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고통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된 우리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들 자녀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잘 되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 나와서도 하나님을 안 만나요. 예? 우리 김재현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마음에 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재현 지사님 앞에서 얘기를 듣긴 듣는 것 같은데 보면 막 딴짓을 해요. 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막 딴짓하고 딴데 쳐다보고 뭐 다른데 귀를 기울이고 이러면 이야기하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기분이 좋지 않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이 시간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자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 예?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만나고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잘 되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먼저 탁 꽂히는가 하면 범사에 잘되고, 이게 먼저 꽂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막히는 것이 없이 순탄하고 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에서 구원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영적인 교통을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는, 뭐 북한으로 얘기하면 거의 귀족이에요.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탈북을 했어요. 왜 탈북을 했냐 그랬더니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지금은 살지만 이게 언제 어느 때에 자기 목이 날아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위층에 있다 보니까 밖에 있는 소식을 잘 듣잖아요. 들으니까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닌데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 그거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돼서
여러분 언제 저주의 삶을 살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두 번째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범사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다 범사입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일상의 모든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공부에 상관없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충성합니다.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 범사가 잘 되고 잘 풀려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번창하게 되어지고 막히는 것이나 어려운 일이 없이 다 순적하게 순탄하게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요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다, 건강한 상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장애나 우환이나 질고나 사고 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잘 되고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이 성공의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과 복종과 경외와 숭배를 표현하는 인간 최고의 도덕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인간 최고의 도덕 행위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잘된 영혼, 다시 말해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하면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지불생 무명지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땅은 이름이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땅의 모든 풀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잡풀조차도 이름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사물은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이크는 왜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왜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자의 음성이 들어가고 이것이 더 증폭이 돼서 저는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이렇게 설교자, 말하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증폭시켜서 듣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꺼져버렸어. 고장이 났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들리질 않아. 그럼 이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뭐 고쳐도 안 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강단의 마이크는 이 마이크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마이크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는 뭘까?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혼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희희낙낙하다가 죽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자. 근데 우리는 이 예배자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희희낙낙 이것을 더 중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오늘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예배 전에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요. 몸이 막 흔들어지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의 방편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세임을 얻는 그런 방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리러 간다? 맞으면서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송할 때 신난다? 내가 신나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세임받는 방편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 다니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본업이라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본업이 되고 예배를 위한 부업이 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 잘하죠. 장로님 어디 가셔요? 11조 보러 갑니다. 뭐 이렇게. 그 얘기는 하나님께 다 매여 있다는 거죠. 맡겼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세요? 잘되고 잘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성의하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사실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화찬란한 오늘 그런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모인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땅굴에 들어가서라도, 카타콤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생명 걸고 그렇게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4번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경제를 개혁하자, 정치를 개혁하자, 뭐 개혁하자.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4번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 개혁이 4번 있었는데 아사 왕 때,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개혁을 보면 그 특징이 한결같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기를 원하면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냥 뭐 목사님 뭐 이게 그렇고 저렇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면 다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보면 아주 감동적이죠. 여러분, 왕위에 오르는 첫 해에 그 첫 달에 그동안 닫혔던 성전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방치되었던 오늘 그 성전에 훼손되었던 성전을 다 리모델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위에 오르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왕은 어땠어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왕 아니에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돌이킨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먼저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국방은 어땠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고 선대 왕이었던 그 아하스의 폭정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때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국방과 경제에 앞서서 히스기야는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 재건에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세속 정치에 물들었던 그 신하들이 아이고 잘합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온갖 반대에 부딪혔겠지. 온갖 반대. 네? 백성들은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살기도 힘든데. 자,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날을 1월 14일에 계획을 하다가 그걸 성취 못하고 2월 14일에 써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개혁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조롱을 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반대하고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아수르에서 침공을 해오고 위협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예배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부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면 예배부터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부터다. 예배가 먼저다. 예배부터다. 예배가 먼저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외쳤습니다. 왜 그러냐? 이 히스기야는 예배 회복이 나라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결단과 노력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풍전등과 같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엄청난 아수르 군사들이 송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적을 물리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 고칠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면 예배부터다. 예배부터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배가 먼저다. 아유, 목사님 오늘 제가 뭔 일이 있어갖고 예배를 못 가요. 예배부터다. 예배가 먼저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거 사업에 큰 미팅이 있는데 해필이면 그날이 예배 시간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예배부터다. 예배가 먼저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모교에 어느 집사님이 신년이 딱 됐는데요. 그때 아마 송구영 신하면서 마음이 결단을 했던가 봐. 올해는 내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겠다. 빠지지 않겠다. 아멘이 없네, 별로. 장로님들만 하시네. 자, 예배, 공예배 내가 빠지지 않겠다.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공예배 내가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심을 하고 이제 신년 지나고 첫 출근을 해가지고 이 사업 미팅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아니 첫 번째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때 미팅을 하자는 거야. 그때. 근데 이게 엄청난 거래예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도 있는데 뭐 주일 예배도 아니고. 근데 이 집사님이 고민을 엄청 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했대요. 나는 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 직분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올해에 선약이 있습니다. 그날은 선약이 있습니다. 누구와 선약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선약이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거래를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억대예요, 억대. 예?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딱 포기를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좋습니다. 미팅 날짜를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더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당신이 보이지 않는 신에게 그 하나님에게 그 정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인간적인 약속도 분명히 잘 지키리라고 봅니다. 신뢰에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가 뭐 만나보기도 전에 잘 성사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그 집사님에게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의 결단과 노력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경제도 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이때에 기울어집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면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히스기야가 요청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비웃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배보다 우선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예배부터다. 예배가 먼저다. 할렐루야. 자,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년 뒤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부터다. 예배부터인 유다는 흥했고 예배를 우습게 여긴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면 예배부터다. 예배가 먼저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스기야 왕처럼 예배부터의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부터의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더 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행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뭐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구제, 뭐 어떤 분은 뭐 사랑의 교제, 또 어떤 분은요 봉사, 뭐 등등등등등등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모두가 여러분 교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움직여도 될 만한 분은 안내위원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내위원, 내가 안내위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먼저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 때는 내가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뭐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셔요. 마르다처럼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가 뭐냐? 전도이고 봉사이고 구제이고 선교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배 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건 이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참 신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예배의 차이입니다. 예배 잘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교회 그래도 이렇게 잘 다니기 시작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듯이 중학교 1학년 초기에 좀 방학을 하고 2학년 올라가서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예배 열심히 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 그러면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주일 되면 새벽부터 교회 가서 학생 때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학생 때부터 그렇게. 그래서 주일날 가기 힘드니까 교회 옆에 우리 친구 신철이라고 하는 그 친구 집에 잠을 자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저녁 예배까지 다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럼 버스 내려가지고 집으로 한 10분 15분 걸어가야 되는데 또 걸어가는데 이 무릎 뒤쪽이 막 땡기고 아픈 거 알아요? 너무 힘들게 그러면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수요일 되면 갈등이야. 제가 서울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광화문에. 근데 교회는 저쪽 동대문에 있고 집은 저쪽 영등포에 있어요. 중간이었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는 어디로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럼 집이 딱 이렇게 되면 딩동댕해서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딩동댕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교회 딱 되면 그냥 가는 거고 집이 딱 되면 딩동댕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 예배도 안 빠졌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부터다. 예배가 먼저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중히 여겼던 축복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히스기야 등등등등등 오늘 이들의 신앙적인 특징이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들은 승승장구했다. 축복의 사람이 됐다. 그러나 예배를 게을리했던 롯은 실패자가 되었고, 예배 드리지 않았던 에서는 축복의 반열에서 멀어졌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울 왕은 패망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되고 잘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 속에 잘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불러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막 어둡게 살지 마세요. 뚱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죠. 즐거워야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자꾸 주잖아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지금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잘되고 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랍비에게 찾아왔어요, 남자가. 그래서 그 랍비에게 얘기를 합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9 식구가 우리가 있는데 참 아이들도 많이 낳나 봐. 우리 9 식구가 이 조그만 단칸방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괴롭다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집을 안 주실 거면 식구라도 적게 주셔야지. 이 단칸방인데 왜 자식들은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랍비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남자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냐?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신이 돌아가면서 염소 새끼 하나를 끌고 와서 그 방에서 같이 사시오.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 식구들 9 식구가 사는데도 비좁아 죽겠는데 거기다 염소 새끼를 왜 데리고 같이 살라고 합니까? 그러면 당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주일만 살다가 다시 내게 오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살다가 왔어요.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일주일도 잠도 못 자고 죽을 뻔했다. 아니,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놓고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냥 우리 식구들이 사는 것만도 힘든데 와서 염소가 똥 싸지 오줌 싸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랍비가 그럽니다. 웃으면서, 자, 그럼 오늘부터 갈 때 염소를 밖에다 이제 내놓으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오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일주일 뒤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을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천국같이 살았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단칸방이야. 염소 새끼만 빼놓은 거야. 오늘 여러분,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줄도 모르고 불평하면 있는 행복도 뺏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감사하면
그 행복이 당신에게 넘쳐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일인들 잘 됐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일의 능률도 그렇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늘 인상 쓰고 찌푸리는 사람에게 뭔 좋은 일을 주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늘 상냥하고 웃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일을 주겠어요? 아니면 늘 찡거리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그냥 원망하고 이런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겠어요? 뭐 우리만 생각해도 뻔히 답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극작가인 또 철학가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약 가지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느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면 전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감사가 없으면 전 세계를 가져도 불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세 가지, 그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쉬지 말고 해야 될 세 가지가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오늘 여러분 해야 할 일 세 가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면 문제 해결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가장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면 뭐예요? 운동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력도 키워야 되고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도록 하려면 운동해야 합니다.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 아름다운 구별된 예물들로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미로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과 또한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허명하여 주시옵시며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잘되고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